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태어나서 왜 죽는지를 세상에서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지도 못하죠. 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인가? 죽음을 다 경험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인생을.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 아는 지인들. 그래서 장례식장 몇 번씩은 다 다녀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아는데 왜 죽는가를 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왜 죽는 것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죽어가는 거라고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은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이 사느냐 죽느냐. 이 썩어질 몸이죠.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도 다윗이나 사도 바울도 다 보면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야. 뭐가? 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죠? 창세기서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데요.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야. 그 영혼도 죽고 몸도 죽고 다 죽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거 어려운 말씀이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은 자꾸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은 내가 머리가 좋고 IQ가 좋으면 열심을 내면 알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사람의 힘으로 알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7장 1절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내일 일 모르고 살죠?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계절을 통해서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봄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밤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새벽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밤에 죽어버린 사람은 새벽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겨울에 죽어버린 사람은 봄이 없죠. 그래서 몸이 죽는 것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러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두 번 죽음이라는 있다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으로 누구나 죽는 것이지만 두 번 죽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거야.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영이 죽는 영혼이 죽는 거. 어렵죠? 자, 영혼이 죽는 자들은 심판이 있어. 언제? 몸이 죽고 나면.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서 희고 큰 백보자를 통해서 심판받고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안 믿잖아요, 지금 예수를.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또 이미 죽은 거야, 영원히.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자기 의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자기 의지로 죽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전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다. 이것도 무슨 말씀이야? 아직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되다는 거야. 자,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제가 이제 앞으로 한 이후에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했는데요. 23년도 안 남았다고. 그것은 23년 되기 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이전에 다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요. 그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고서는 이방인으로는. 유대인들은 이제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게 하셔서 다 그들은 공중으로 이제 들림 받는데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거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동안 유대인들의 귀와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그 마태복음 13장이죠. 14절 이하 16절까지 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아직도 그들은 유대교를 믿죠. 그것은 아직 메시아가 안 오신 거야, 지금.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율법을 지키고. 그게 유대교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셨으니 로마서 4장 25절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 안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으로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거듭난 자라 그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거듭난 자야.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이라는 건 회개요, 성령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거듭난 거야.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이와 같이 거듭난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없다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은 한 번만 죽어야지 영원히 또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왜 그럴까? 진리를 몰라서.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전도서 4장 3절에서는요, 더 어려운 말씀을 해. 2절에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는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또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들보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은 사랑은 식어지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족도 다 사랑이 식어져.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가, 인내하기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 살기가 힘들다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와, 박해가.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왔지만 미국도 지금 다 타락해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라도 어느 유럽이라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런 나라에서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들어와. 그래서 다 함께 망하고 죽는 거야. 전부가, 전 세계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뭐 세상 오래 살 것이 뭐 있어. 세상에 무슨 기쁨과 평안과 복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헛된 인생이라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아무리 어떤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그 누구라도. 그래서 가장 큰 신앙생활에서 큰 믿음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서 1장 1절. 자, 창조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세기서 2장 1절에서 우주 만물을 이루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 인생 사는 거.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몸은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잖아. 영이 살아있잖아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을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아담의 씨로 태어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아담의 죄로 죽고 몸은 죽었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새 생명을 얻은 자야.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내 영은 살아있어서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야.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살아가기가 고난이야. 힘들어.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도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최고의 인생입니다.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야.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뭐 권세를 얻고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출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보세요. 죽은 자들이 많은 걸 가지면 뭐 할 거며 많은 지식을 가지면 뭐 하고 많은 명예를 얻었으면 뭐 할 것이고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뭐가 살아 있어? 영이. 몸은 언제 죽을 줄 몰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말씀하셔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께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왔잖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낙원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천국이라고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죠. 산에 오르셔서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낙원이라고도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이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영이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열심을 내서 노력해서 내 공로나 자격에 의해서 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십자가에 나를 살리시려고 내 대신 내 죄로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몸은 유익하라고, 육은 부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면 복음 전하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잖아.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는 일이. 다시 말하면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야. 그러한 신앙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본받아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 적당히 안일하게 편하게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을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너희들을 가증한 그 믿음 내가 토해버리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안 받으셔요. 가인의 제사를 뭐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받으신다니까. 가인과 그 제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 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사대교회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죽은 자들이 그렇게 많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세상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 있으신 것은 교회 안에야. 교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지 않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계 2차 전쟁 때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던 그때가 있었죠. 그들이 갇혀있던 벽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윗 별과 함께 적혀있는 글이 있는데 태양빛이 이곳에 비춰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죽음 앞에서 이러한 마음의 여유와 담대한 믿음은 참으로 아름답죠?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보면 어때요? 두려워합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 마땅하고 당연하지. 죽는 것은. 그러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순교 사명자가 있어요. 아무나 한번 순교합니까?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응?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으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러다가 또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 툴툴 털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자, 지금 고난은 축복의 통로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고난이 내 믿음을 어떻게 회방을 해? 죽으면 죽으리란데.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나가는 거야.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율법주의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는데 3일 금식이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나 김바울 목사는 3일 금식 이상을 나는 그 이상 금식을 못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3일이야. 자, 이사야서 58장인가요?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금식은 내가 밥을 억지로 굶는 것이 아니야. 생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건 내 의를 드러내는 거야. 내가 며칠 금식했다는 것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내가 믿어지는데 그렇게 오래 금식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도 잘 먹고 또 몸 건강을 위하여 육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그것도 맛있게 잘 먹고 몸이 조금이라도 아파 보세요. 감기라도 들으면 밥맛이 없어.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계단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어제는 찬송하면서 산책하면서 찬송하는데 저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걸을 때는 전도하러 갈 때나 올 때도 교회에 올 때도 복음 현장 갈 때도 또 제가 산책을 좋아해서 한두 시간씩 하루에 산책을 하는데 찬송 부르는 거야. 뭐 세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전부 세상 생각이거든요. 세상은 미혹해. 세상 생각을 하게끔.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것은 믿음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정말 사람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귀를 조금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가리고 찬송을 부르니까 또 느낌이 달라. 기도 신비해. 눈은 말할 것도 없고 눈은 마음이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마음이 있으면 알지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눈이에요, 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뭘 내가 열심을 내고 어떤 신비주의, 은사주의, 능력주의 뭐 이쪽으로 빠져버린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좀 많이 했다는 사람들 위험천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른 거 믿지 말고 어떤 능력도 믿지 마. 마태복음 24장 24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누구 말을 듣고 어떤 능력을 보이는 것에 가지도 마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해 사람들이. 뭔가를 좀 봐야 돼 내가 알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가 않아. 왜? 부족함이 없어. 창조주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예수님.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시죠? 왜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처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 것으로만 마음에 채우지 말고. 사람은 눈이 중요해. 눈. 이 육의 눈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영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영.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야.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악령인가 성령인가, 사탄에게 온 것인가, 귀신이 미혹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으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다 거짓말, 죄요, 어둠이요, 거짓이요, 사망.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은 세상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야. 세상 것은 두려움을 줘. 세상 것을 지식을 많이 알게 하고 세상 물질을 많이 가지게 하고 또 명예를 얻고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라. 그 세상 지식으로 사람 생각으로 맞는 말이잖아. 하나님과는 말씀과는 정반대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때가 되면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걸 붙잡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붙잡아. 어느 인생을 살아? 에레미야서 21장 8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어느 길 반열에 서 있어 지금? 네?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자들의 영혼은요, 영원한 거야.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걸 붙잡아야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붙잡지 말고.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영은 영원한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런데 그 영이 천국이냐, 그 영이 지옥을 가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는 인생을 살다 몸이 죽으면 그 순간에 음부는 지옥의 전 단계. 영은 몸에서 혼이 떠나는 순간에 낙원과 음부로 나눠져 버리는 거야. 순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해서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 아무것도 없어. 흙만 냉동실에 지금 그 모양만 냉동실에 넣어져 있지, 영혼은 이미 몸에서 떠난, 영혼은 이미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했느냐, 아니면은 시커먼 귀신들에게 이끌려서 음부로 들어갔느냐. 언제 결정난다고요? 몸이 죽는 순간에.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죠?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나 김바울 목사가 하루에 한 2시간씩은 매일 찬송하는데요. 찬송을 좀 내가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나 말씀을 읽다 듣다 보면은 말씀이 내게 다 와 닿는 말씀이 있잖아. 나에게 주신 말씀. 응? 그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면 내 영혼의 양식이 돼. 내 마음에 새기세요.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은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거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도 그 숫자는 몇 구절 암송하는가, 그거는 내가 세어보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내가 자꾸 말씀 따라 사는 거야. 내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더 이것을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거적함 없이 가르쳐 주는 거야. 내게 있는 것으로 대접하면서. 그죠?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니까. 예수님 기뻐하신 뜻대로만 살아가면 돼. 찬송을, 은혜의 찬송, 내가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다 그러면은 메모지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 찬송 가사를 외워. 찬송을 부르라고 말해요. 찬송 가사를 외우지를 못하니까 보고 불러야지. 그래서 100번만 부르면, 그 찬송을 100번만 부르면 이제 그 찬송 가사가 내 마음에 딱 새겨져.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 내가 알기를 힘쓰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거저 들어와? 말씀이? 찬송 가사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 나오면은 다 좋은 것을 주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값 없이 와서 내게 젖과 꿀을 사 먹어라.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뭐 얻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주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를 살리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면 되잖아. 우리가 행하면 지극히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나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본받으려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 또 욥 사도 바울을 포함한 다 말할 수 있나요?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 이삭은 번제물로 드렸잖아. 자신을. 아버지 아브라함 나이도 많은데 무슨 힘이 있어? 이삭이 아버지 밀치 버리고 얼마든지 살려고 갈 수가 있잖아. 이사야서 53장 4절이야 6절이 복음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시죠?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으로 그 징벌을 받아 하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각기 죄갈 길로 가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사람 믿을 거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다 높아지려고 시기 질투하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두 아들을 그 나라에 임하시오. 그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정작 믿음은 없다니까. 하나님이 내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자꾸 높아지려고 이 사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거 버려야 돼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높아지려고 잘 살려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다 육신의 정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세상 임금은 마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 임금은 마귀야. 요한일서 5장 19절.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100사람이면 한 사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예수님만이 아시지만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세상 것으로만 마음에 쌓아놓지 말고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씀 사랑하는 거잖아.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아니고 자꾸 다른 거 헛된 거 구하지 말고 기도도 말씀에서 나와야 돼. 말씀 묵상이 기도야. 가장 좋은 기도. 다른 헛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주셨는데 뭐를 더 주시옵소서야.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라. 믿음이 자라 예수님 기뻐하시죠. 그래야 왜? 예수님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나요? 우리가 몸이 살기 위해서 육의 양식이 음식이 있듯이 날마다 먹잖아.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영의 양식도 있다고 말해요. 영원히 사는 그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 매일 먹어야 돼요. 네? 정말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물론 믿음이 약하면 찬송을 부를 수가 없게 되지만은 찬송 부르는 그 믿음이 결코 작다 할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복받기 얼마나 좋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면 되는 거야. 응?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 인생을 살면. 우리가 민족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시편의 120편 6절에 122편 6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괜히 좋은 거야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안일하게 살려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죠. 생명은 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영혼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내 영의 생명이 있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도 영이시고 천국도 영원한 나라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도 다 영이고 영적 존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견디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승리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